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귀여운 예배 방해자 때문에 자, 우리 귀여운 예배 방해자 때문에 예배가 약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주, 자,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그렇지. 네. 새해 첫 주일에 이게 선포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분을 믿는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관계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속에서 우리 삶에 이 신앙을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하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해 동안 1년 동안 말씀으로 만날 그 이야기들의 아주 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자, 이 성경은 생명 창조와 생명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드라마에는 등장인물이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이 책에는 등장인물이 셋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가장 짧게 요약해준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 계속 봐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나요? 첫 번째 하나님, 그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모든 믿는 사람, 이렇게 셋입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 즉 생명 창조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사랑 자체, 진리 자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 징벌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면도 있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은 완전히 선한 분, 완전히 아름다운 분, 그런 분입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면 우리 인간도 본래적으로 어떻습니까? 본래적으로 선합니다. 사랑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예, 어떻습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원래 선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선한 존재예요. 그런데 진리, 사랑, 선함의 본질을 지닌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죄와 악의 존재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에 진리, 사랑, 선함이 점점 이렇게 흐릿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누가 나갑니까? 탕자가 나갑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내용 잠깐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버지는 굉장히 선해요. 선한데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로 만족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다 먹되 선악과 하나만은 따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이 아들 탕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는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이 아들 생각에 잠도 못 이루세요. 동네 어귀를 매일 다니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마침내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때 이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뛰어가서 안고 입 맞추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이 사진은요, 렘브란트의 탕자 돌아오다라는 작품이에요. 1669년 작품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아들은 무릎 꿇고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자, 이 아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 잘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여의었습니다. 머리숱도 별로 없습니다. 탈모 증세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아들의 하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먼 길을 왔을 텐데 제대로 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미 발에서 벗겨졌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격, 신뢰, 외모, 능력 등 모든 점에서 이 아들은 요즘 표현말로 루저예요. 다시 아버지가 안고 있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능력 없는 이 루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포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시고 징벌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왜곡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우리 5초간 더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봐보십시오. 이 얼굴 속에서 아버지의 심정이 혹시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 이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정의 같은 그런 거대한 담론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맨 처음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길,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맨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구원이 뭐 저 천국, 뭐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거기 뭐 여기 이렇게 지칭되는 그런 장소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구원이란 정말 관계의 개념이에요. 이 관계의 개념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이십니까?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갈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방금 읽은 말씀 3절, 다윗의 후손,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절,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기도 하시고 또 완전한 신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람 예수님에 대해 방점을 두고 여러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의 심정, 아까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여서 돌아와서 철저히 그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그 믿음이 있었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수가 드러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일,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일, 인간으로서 겪는 이 최고의 고통의 순간을 지금 앞두고 계시잖아요.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로서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상황을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인간인 내 뜻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 뜻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신실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볼 때 로마서 3장 22절 이 번역,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번역은 좀 이렇게 오역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헬라어 성경책으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Faith in Jesus가 아니라 Faith of Jesus예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의 의가 통하게 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믿음의 주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헬라어 성경 원문을 살리면 하나님 의가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신실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수정된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하여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신실함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2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여삐 받으셨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사람, 인류의 대표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 즉 우리들의 대표가 되었으니까 우리들이 그 대표의 유전자를 우리가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실까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혹시 가능성이 혹시 충분할까요? 우리 그 대답은 우리 말씀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멘이라고 외치셨죠? 맞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담는다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인류의 대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 본체가 완전한 신이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 태양과 햇살의 그런 본질이 같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완전한 신의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속성도 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런 신성보다 인성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등장인물 두 분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뉴 버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 구원의 드라마가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네,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분은 정말 좀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저같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문인데요. 자, 하나는 자, 우리에게 신실함이 요청이 되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믿음의 척도가 예수님만큼여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하는 것인가? 죽어야 한다는 것인가? 예수님 사랑, 예수님 신실의 정수는 죽음이잖아. 죽음인데 우리의 신실도 죽음이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고
2021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믿음의 길을 놓으셨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놓는 사람이 아니다.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놓여진 믿음의 길을 다만 걷는 존재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미 인류의 대표께서 길을 이렇게 놓으셨어요. 놓으셨는데 우리가 새 길을 그렇게 놓을 필요가 없죠. 새 길을 놓는 즉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 이만희가 이 새 길을 놓는다고 믿습니까? 놓았다고 믿습니까? 왜 저기 우리 이상고등학교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이 안상홍 씨가 새 길을 놓았다라고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누가 새 길을 놓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 규정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놓으신 새 길 위에 또 새 길을 놓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해 주신 완전하신 신이시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신 그 길만이 생명 창조의 길이요 생명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부활의 길입니다. 참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 올랐을 때 구원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자, 어떤 분들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으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된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자,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또 한 말이에요. 자, 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바울 편입니까? 아니면 야고보 편입니까? 무엇이 맞냐 틀리냐 그런 논쟁으로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구원 여부는 구원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두꺼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맥락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갖는 문자적 해석 때문에 우리가 혼돈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을 잘못 읽는 결정적인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단들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문자 무오설이라고 하죠.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맥락 속에 이 성경은 우리의 행함을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자의 두 말씀만 봤을 때 야고보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이야기에 힘이 있죠. 그러면 바울이 틀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0절 이 한 절 말씀으로 이 바울의 신학을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데살로니가전서 시리즈를 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균형 잡힘이었어요. 무슨 균형이냐면은 하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는 삶이에요. 행위예요. 이 둘이 아주 잘 균형 잡힌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였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의 신학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칭찬한 것이거든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요 순서대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믿음의 주체인 나의 관계예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안에서 막 교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제 그 다음 외적인 행위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안 따라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든가,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다든가, 겉멋으로 믿는다든가,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믿는다든가, 그런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내적으로 그분과 소통함이 있었다면 반드시 외적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예요. 이것이 또 믿음의 행위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구원을 주제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키워드는 믿음 그리고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주제이지만 이 같은 주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각각 달라요.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생명 창조의 완전한 사랑, 완전 선함,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런 것과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이 완벽한 이 믿음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주체의 역할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사랑은 어떤 종교적 그런 제사나 어떤 행위에 묶여 있거나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가 무엇이냐면은 완전한 진리,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인데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인 이 아가페가 누굴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의 실증입니까?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실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이렇게 새로운 길을 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겠다며 시종일관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해하고 낭망하시겠습니까?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자해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은 길과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놓으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예수님의 심정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피되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희망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부활인 것입니다. 이런 긍정의 감정과 함께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2021년을 희망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에게 희망의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다짐과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폭풍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꾸준히 신뢰하며 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